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우리들의 출입을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그 주를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산을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같은 찬양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체를 바꾸어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모든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시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나의 도움을 허락하시며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다시 한번 2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시 한번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시 한번 가사 생각하시며 2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이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잠깐 짧게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첫 번째 뭔지 다 아시죠?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부분이 사실 성경 원문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놓지 말라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주님께서는 그저 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아름답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 역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앞서 찬양했던 가사의 고백들처럼 하나님은 나를 원하고 계시며 지금도 내 곁에서 여러분들의 바로 옆에서 우리들의 고백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또 주님께 귀 기울이길 원한다고 예배하길 원한다고 각자의 고백과 생각들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의 옆에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해 주시는 주님, 나와 주님 사이에 아무것도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놓지 않기를 원하시며 그저 맞대보고 주와 함께 주님만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주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섞여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직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고백들을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지금도 이곳에서 지금도 이 옆에서 들으시는 주님 기도합니다. 주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한번 바라보며 주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한다. 주님 경배한다. 지금도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원하고 계시며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의 신실하심을 노래합니다. 그 주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음으로 예배함으로 우리가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한량없는 주의 생각과 다 알 수 없는 그 주의 자비와 그 주의 놀라우신 이끄심 그것들을 인정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 한량없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기억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한 그 주 앞에 나가십시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여러분, 그 주님만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존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주님만을 경배,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그 주님께 우리 박수와 큰 감사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여러분, 주고받으며 우리 같이 노래하십시다.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아멘. 우리 2절의 가사로 주님 경배합니다.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 여러분들만 찬양해 보시겠습니까? 주님만을 경배하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나가십시다. 찬양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니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을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가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또 오직 나만의 어깨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주 오직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니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가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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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찬양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그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고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주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주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주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아버지의 사랑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서 믿어지고 내 삶에 받아들여져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이 시간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 사랑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한량없는 은혜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아무리 상황할 때여도 아무리 꺼져가는 등불이어도 그것을 끄지 않으시고 채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그 주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시간 우리가 지금 모든 고백들이 하나님 막연하게 올려지는 고백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지는 그 주의 사랑을 막연하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 사랑의 영적인 실제로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삶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그대로 주님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생각하시며 다시 한번 찬양함으로 우리들의 마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우리 같이 노래하십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기도합시다. 제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가사처럼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기에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든 자리들이 하늘나라임을 천국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각자의 고백들로 감사의 기도로서 다시 한번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김일영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고 설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 깨어서 주의 말씀 달게 거룩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시간 듣기 원하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귀를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나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가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나의 마음밭에 세워질 때, 나의 마음밭에 들릴 때 주님, 내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의 마음밭 가운데 뿌려지고 열매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샘물 예배는 진실로 생수와 같은 주님의 터치를 기대하고 찬양이 넘쳐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갖고 나온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합함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의 은혜가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다 차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감옥에서 깜빵에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죠. 근데 이 특별히 이 서신은 교회가 바르게 되고자 그런 것들을 권면하는 말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교회가 내부적으로 마주한 그 갈등과 분열,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세속적인 그런 사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성도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제시한 말씀입니다.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께 깊은 뿌리를 내오고 세움을 입어야 한다라는, 즉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소개하면서 이 사역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편지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편지가 누구에게 전해지고 있는지 그 대상을 콕 찍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인사로 편지를 시작하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우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먼저 구한 것이 뭐냐면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평강을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그거를 편지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것이 단순히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3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자주 골로새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과 디모데가 기도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꼭 바울과 디모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편지를 읽는 골로새 성도들도 여러 사람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음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함을 저는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가 나누어야 될 것이 사랑이고 또 믿음이고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믿음, 그 소망이 그 공동체에서 견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라는 테두리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테두리. 왜냐하면 기도는 능력을 동반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위로하는 데 세운다는 거예요. 오늘 그 골로새 편지 역시 그 신실한 형제들한테 보내진 건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교회를 위하여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그들도 기도하는 무리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이 한마디가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는 것이죠. 사실 괜찮아요. 샘물 예배는 제가 듣기에 오래전부터 적은 숫자가 모여서 늘 이 자리를 지켜온 거, 이 자리를 위해서 기도한 거. 사실 올해도 이 금요 샘물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활성화를 시킬까 저도 고민하며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참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같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준 이 찬양팀과 또 그것을 사모해서 나온 사람들이 기도한 기도에 이 쌓인 게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좀 더 쌓여야죠.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도한 것을요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제가 혹시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이걸 안 들으셨나 보다 라고 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성령님은 일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특별히 또 감사드리는 건 이렇게 우리 찬양팀이 늘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헌신하고 준비하고, 사실 우리는 7시 반에 오면 되잖아요. 와서 찬양하고. 근데 이들은 먼저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준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그 이전에 콘티 짜고 이런 이전의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그것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 눈에는 더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고 더 많은 사람이 찬양했으면 참 좋겠고 진짜 7시 30분에 담임 목사님 한 분 딱 와서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다 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쭉 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바울이 감사의 이유를 골로새 교우들한테 표현한 것처럼 저도 우리 이 청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이들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뭐 담임 목사니까 또 설교를 해라니까 또 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4절에 이렇게 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의 이 수고와 사랑이 저에게 전달될 정도면 하나님께도 전달되고 이제 그것이 열매 맺는 시간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또 우리들이 이제 더욱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이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일으킬 날이 여러분 옵니다. 믿음이 없어요? 난 떠나면 돼야? 대학교 가서 떠나면 돼야? 그런 거 아니야. 그때 그런 편지를 쓰는 거야. 그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찬양하던 그 순간, 거기에서 은혜 받던 그 순간, 그것은 기억하면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바울은요 이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냥 들어서 아는 거예요. 에바브라 오늘 서신에서 언급하고 있는 글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통해서 그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너무나도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듣고 그 사랑을 듣고 이제 그들의 신앙생활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샘물 예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여기서 샘물 예배 가장 오래 나오신 분이 누구예요? 장 집사님 얼마나 되셨어요? 나오신지? 여기 샘물 예배 언제 시작했어요? 아무도 몰라? 5년. 근데 그 5년 동안에 늘 뭐 많은 사람이 있지 않았다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소수의 사람들이 찬양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전에 계신 분들의 사랑이 쌓였고 그분의 기도가 쌓였고 그분들의 하나님을 찬양함의 사랑이 쌓였고 이제 뭐 5년이 지난 여러분들과 저희가 함께 이것을 쌓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이 찬양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기도의 은혜로 많은 은혜를 누릴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예. 오늘 그 아침 말씀도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했던 그 중에 제일이 그 사랑이라고 우리 같이 나누었던 썼는데요. 이 사랑이요 결국은 이 믿음과 소망을 견고케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전도하고요. 사랑이 있어야 예배드리 잘 드리고요. 이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복음의 이 주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 이 절을 갖다가요 확 줄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삶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 사는 삶을 여기 살 수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오래된 영원한 삶을 주셨다라는 그것. 그리고 그 천국에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안에 거하며 천국의 것을 누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천국 소망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이 소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소망이 없이는요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진짜예요. 소망이 있어야 견뎌요. 소망이 있어야 인내해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에서는 힘들지만 주님이 명령하신 믿음과 사랑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 때에 얻어지는 약속이며 미래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확증.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결국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 바울이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우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믿음과 사랑의 삶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데 그 천국에 무엇인가를 쌓아놓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과 사랑의 삶이 천국에 쌓아두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천국 보상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천국 상급? 천국은 공평해야 되는데 무엇을 쌓을 수 있고 무엇을 얻는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너희 보화를 천국에 쌓으라는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결국 그 말씀의 뜻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인생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천국에 보화가 쌓인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보화가 쌓인다는 말인데, 결국은 그것도 천국에 철저한 소망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거기에 투자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천국의 소망을 가질 때, 그 중요함을 알 때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의 것을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퇴를 위해서 투자하실 거예요. 뭔가 준비를 하죠.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두는 것은 왜 그래요? 미래를 향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냐면 영원한 삶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시적인 삶을 여기서 분명히 살 거고요. 성경은 우리가 이 한시적인 삶을 끝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 무언가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1절과 4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상은 구원이나 영생의 상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외의 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받는 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별도로 구원과 영생의 상 위에 주시는 상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물론 영생과 구원이 성도에게 가장 큰 상이에요. 그럼에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각자의 행함에 따라서 받게 될 상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자신이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았음을 알고 또 그곳에 가게 될 것을 안다면 소망이 점점 커지고 기대감이 점점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영광을 누리는 것에 있어도 차이가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그러나 빛남과 영광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그가 쓴 교회학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어떤 보화를 쌓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큽니까? 만약 쌓은 소망이 크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고 싶어하고 천국을 위하여 많은 것을 참아내고 인내하며 고난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하늘에 쌓은 소망이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열매 맺고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뭘 맺는다고 그러죠? 열매를 맺는다고 하거든요. 열매를 맺어 이게 자라예요? 그러니까 안 보여. 맺어 자라, 자라는 도다.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는 것. 자라나고 있는 신실한 형제들 칭찬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간을 이 금요일 저녁에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신 겁니다. 진짜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 만큼 하나님은 보상하실 거예요.
저는 그거는 진짜 확실하게 믿어요. 하나님께 드린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데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큰 것을 받습니다. 물론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내가 요만한 걸 드렸으면 하나님은 진짜 이만한 걸 주십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정말로 그것을 경험하고 내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는데 그런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인생 속에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더 많이 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근데 왜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신실한 형제들을 칭찬하고 있는데 또 유독의 한 사람을 칭찬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어질 사람을 지명해 주죠. 힘듦과 시련이 있게 되거나 고난이 있을 때 같이 기도를 구하고 중보를 하고 그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 그 7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에바브라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라고 보증하고 있죠. 믿음의 친구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돼요. 진짜로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무엇인가 판단하지 못하고 뭔가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가서 같이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기도를 그냥 요청한다는 게 그냥 요청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친구 갖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철저히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갈등하는 건 내어놓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런 내 인생의 신앙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뭐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결국은 남편이 돼서도 좋겠고 아내가 돼서 좋겠고, 근데 그 외에도 한 명 정도 있으면 최고. 그래서 늘 힘들 때, 왜 그렇잖아요. 우리 결혼한 분들은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에게 쉐어링 못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하세요? 어이, 할렐루야. 내가 그 다음에 이 얘기하면 이상해지는데, 난 우리 아내가 힘들어할 것 같은 건 난 쉐어링 안 해요. 왜 굳이 그걸 쉐어링 해가지고 힘들게 해요? 따로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쉐어링하고 그 사람하고 기도하고 나중에 해결을 되면 돼. 그래서 양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밸런스를 잡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안해요. 내가 왜 예제를 들어 거기서 대답을 해. 그렇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은 속상한 거거든요. 얘기를 들어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데 쉐어를 했는데 더 힘들어해. 이건 좀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가 하나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쉐어링하고 같이 해결하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다 해결된 다음에 내가 그것을 완전히 완전히 오버컴하고 완전히 그걸 이겼을 때 그걸 배우자한테 쉐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 그리고 그때는 이런 거를 쉐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쉐어할 수가 있다. 그래도 섭섭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 아파할까 봐, 힘들어할까 봐 못했다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용서는 받습니다. 그래도 그게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배우자 말고 한 명은 꼭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바브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에바브라는 빌립보 교회의 에바브라는 좀 다른 인물입니다. 여기는 골로새 출신, 골로새와 라오디게와 히에라볼리에서 사역을 한, 또 바울과 함께 투옥이 됐기 때문에 믿음의 동역, 거기서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에바브라의 복음이 결실이 결국은 골로새 교회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성령으로 영적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배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그 믿음의 사람들 어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랑이 넘쳐난 사람들인 걸 알았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외부의 영적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니까 공격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는데 절대로 사단은 공격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살아날 때 공격이 있는 거고, 시험이 있는 거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영적인 고난과 힘듦이 있습니까? 그럼 내가 영적으로 쓰려고 하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구나.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해야지. 그래요? 아니죠. 더 깊이 기도해야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죠.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을 누린다는 말은요,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기쁨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워도 기쁨이 있을 수 있고 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아주 신비한 방법이에요. 정말로 삶의 인생으로 막 죽을 것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동행하심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삶의 현실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믿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죠. 바로 소망과 사랑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주께서 공급하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내 안에 얼마만큼, 내 마음을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늘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의 삶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샘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샘물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또 찬양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늘 기뻐하세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영적으로 이렇게 풍성해지면 목마른 자들이 찾아올 거예요. 아멘. 기도로 목마른 자들이 찾아올 거고요, 말씀으로 목마른 자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인 진리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뭔가를 알고 아무리 뭔가를 채웠다라도 영적으로 메마르면 하나님께 목마른 영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실 교회가 전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같이 이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할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곳, 샘물, 그 주님의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목마른 영혼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 들어올 수 있도록,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 이곳에 와서 하나님 그 갈증을, 하나님으로 향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우리의 샘물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목마른 자들을 불러주시옵고, 하나님 안식이 없는 자들을 불러주시옵고, 그 영혼의 평안함이 없는 자들을 불러주시옵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 이 샘물 예배를 불러주시옵고,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안에 기도할 때 이 샘물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준비하는 우리 함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를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하나님 씌워주셔서 하나님 그가 하는 일에 하나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붙잡힘만 되어, 성령님의 붙잡힘만 되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통로와 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